네, 2018년도를 시작하고 나서 우리 성도님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2018년도에 처음 이렇게 시작했던 그때 처음 마음먹었던 신앙의 다짐과 결단들이 성도님들에게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제 많이 지나진 않았지만 1년을 4분기로 봤을 때 이제 1, 2, 3월 한 분기가 지나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나 처음에 마음 먹고 다짐했던 그 열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고 또 더 넘쳐나고 성숙해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처음 마음 먹었던 그 기도나 열정이나 은혜들이 지금 좀 잠깐 멈칫거리고 있거나 또 희미해지거나 또 그 어떤 기대와 간구대로 전혀 가고 있지 못하다면 이번 수요기도의 시작 집회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기도와 은혜로 나아가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시작이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비로소 이스라엘의 해방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오늘 그의 인생이 시작됐던 것은 아니고 모세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또 모세에게는 3번에 있어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 시작이 있었습니다. 모세 인생은 흔히 크게 3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0년의 인생 중에 40년씩 3번으로 나누면 1기는 이집트 왕자의 생활을 했던 40년입니다. 그게 이제 이집트 왕자로의 시작이죠. 두 번째 2기는 광야에서의 40년입니다. 이게 광야 목동과 침묵의 시간으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3기는 출애굽과 또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서 있었던 그 40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인생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3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2기 광야의 그 목동 침묵하고 있었던 그 시간의 마지막이자 또 3기 이스라엘 지도자로 나아가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그 시작점에 있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겠지만 그가 이집트에서의 40년을 보내고 도망하여 40년 동안 침묵하고 어둡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사건, 감격적이고 매우 극적인 장면이 나오는 사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임하신 여호와를 만나고 그가 모세를 부르신 그런 극적인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들 이런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을 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본문들 중에서 이렇게 어떠한 그 역사의 시작, 어떤 한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서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보다 어떤 영웅의 탄생, 한 명의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진 것이라고 그것을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를 부르시건 다윗을 부르시건 다니엘을 부르시건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이 영웅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됐음을, 영웅으로 세워졌음을 나타내기 위해 그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경은 반대로 그렇게 세워주고 부른 인물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 그것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런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어떤 섭리,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기쁘고 역사적인 부르심의 사건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다윗, 모세, 다니엘, 베드로 이런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좋은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 또 헌신, 결단 이러한 것들을 보였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그 인물들이 두드러지고 그 인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포커스가 되고 초점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놓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잘나고 가진 것이 많았던 사람도 주님이 부르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다 내려놓고 다 이렇게 없게 한, 얼마나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를 드러내신 다음에 그게 다 드러내지고 읽은 우리만 드러난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당사자 자체도 인생을 통해 실패를 통해 어려움을 통해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게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늘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봐라. 내가 누군지 봐라. 하나님인 내가 무엇을 하는 그런 존재인지를 봐라. 세상을 살고 하나님을 믿고 살 때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이용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시고 어떤 방식을 통해 일하시는지를 봐라.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 노트를 펴보시면요. 오늘 맨 처음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 노트의 첫 번째로 잡았던 대주제는 세속을 향한 시선으로부터 탈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속을 향한 시선으로부터 탈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세속이라는 것을 쉽게 풀면 세상에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여지고 만져지고 확인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나쁜 것, 더러운 것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속이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선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일하심과 경륜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을 향한 이 시선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탈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성경에 처음 등장했을 때와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에 성경에 나타났을 때, 태어났을 때 말고 이제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내가 일하겠다 하고 처음 나타났던 것이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인데요. 그가 그런 헌신을 하면서 나갈 때 그는 자신의 혈기,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힘, 자신의 판단이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바탕에 두고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흘러 모세는 어른이 됐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민족이 있는 곳에 나갔다가 그들이 중노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다가 이리저리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모세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정의감, 자신 안에 있는 열정, 자기 안에 판단이나 힘이 너무나도 충만하고 팔딱거리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가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정의, 할 수 있는 민족을 위한 일, 할 수 있는 결단, 할 수 있는 헌신으로 나아가서 그가 했던 일은 누군가를 죽이고 그걸 감추기 위해 모래 속에 묻었던 것입니다. 세속, 그 세속 안에 있는 방법, 수단, 가치, 그런 것들에 완전히 집중된 채 그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의 타오르는 불꽃, 모세의 타오르는 불꽃은 어떤 불꽃이었을까요? 그의 헌신은 연소돼야 될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장작을 이렇게 태워야지 불이 난다든지 숯을 이렇게 피워서 숯이 달아 없어져야지 타오르는 불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불꽃에다가 무엇을 태웠어요? 그 정의와 분노에서 나온 동족이 아닌 원수를 죽이고 그 죽음에 대해서 회피하고 모면하기 위해 그것을 숨기고 숨긴 다음 날 동족들의 싸움을 말리겠다고 선한 의도로 나아갔다가 동족들이 네가 뭔데 나까지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자 두려워 도망가는 것. 계속 그가 했던 헌신, 그가 했던 하나님의 어떤 역사, 그가 하고자 했던 하나님 백성을 살리고자 했던 일은 계속 무엇인가를 태워야 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태우고 그 힘 뒤로 그것을 숨기기 위한 무엇인가를 태우고 또 동족을 향한 의도로 나아갔다가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도망가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태우고 또 태우며
자신의 불꽃, 자신의 열정과 헌신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불이 무엇인가를 연소시켜서 태우는 건 아무리 활활 타올라도 그 불은 연소될 재료가 없으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석유를 있는 대로 부어서 캠프파이어 같은 거를 해보십시오. 그 불이 계속 불타오르나요? 몇 시간만 지나고 포크 댄스 몇 번만 추면 다 꺼져갑니다. 고구마 몇 개 익혀놓고 첫사랑 얘기 2번 하면 다 꺼져서 이제 들어가 자자 하게 됩니다. 모세가 했던 헌신, 모세가 했던 열정, 그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 나아갔던 그의 발걸음 속에는 태워야 될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속을 바라보는 시선과 동일한 가치가 필요했던 거죠. 더 잘 타는 것, 더 훨훨 타는 것, 더 많이 태울 수 있는 것, 더 크게 태워야 되는 것을 끊임없이 태우며 나아가자 그 재료가 떨어지고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랬던 모세의 과거와 대조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불로써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3장 2절 말씀,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불꽃이 모세의 불꽃과 다른 것,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타서 붙는 불이 아니라 불 자체가 그냥 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이러함을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불로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무엇인가를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남다른 헌신, 남다른 어떤 결단, 남다른 어떤 공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유여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명예, 동참하는 영광, 동참하는 자격으로서 그런 헌신과 그러한 공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헌신과 공로가 너무나 강조된 나머지 하나님의 하나님됨, 무모하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섭리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당장 급하고 당장 필요하고 당장 중요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고백보다는 연소시키고 태워야 될 것들을 찾는 그러한 법칙과 프레임이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제 자신에게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적의 신앙입니다. 스스로 계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과연 연소될 것이 없는 스스로 타고 계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맡기고 우리의 사역도 그렇게 맡기고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맡기고 나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에게 주목하기보다는 오랜 연단 끝에 세워진 한 영웅의 탄생 모세와 같은 한 사람에게 집중한 우리의 프레임이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모세처럼 돼야 되는데 다윗처럼 돼야 되는데 언젠간 솔로몬처럼 돼야 되는데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경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경륜 속에서 사용되고 드러났던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무엇인가를 태워서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태워지는 것처럼 요구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태워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던 다른 태워질 것들을 비워서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그것을 담는 그릇된 우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헌신, 순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스스로 존재하고 나무가 있어서 나무가 타야 타는 불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처음 나아갔을 땐 그는 그의 혈기, 그의 힘, 그의 권력, 그가 할 수 있는 정의, 그의 젊음 이런 것들을 불태우며 하나님의 민족을 구하겠다. 억울한 그 민족을 내가 구원하겠다. 주님의 그 뜻에 맞는 기쁨에 맞는 결단을 하며 나아가겠다. 그러나 그렇게 타서 태워지고 탈 게 없어 도망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고 스스로 타고 있고 나무를 태워 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고자 하고 내가 붙고자 하면 붙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붙잡고 믿고 나아갔던 자신의 권력, 힘, 혈기, 정의 이런 것들을 향해 있던 시선을 탈출할 때 모세에게서 비로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세속을 향한 우리의 시선으로부터 탈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모세가 그 세속 어떤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무엇으로부터 탈출했나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좀 정의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드림 책자에 보면 1, 2, 3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모세는 이집트의 부와 명예를 향한 시선으로부터 탈출했습니다. 이집트의 부와 명예를 향한 시선으로부터 탈출했습니다. 탈출했습니다는 이렇게 원래 읽으셔야 됩니다. 탈출시키셨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일기의 인생에서 그를 하나님이 탈출시키신 것이 그가 이집트에 향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집트의 부와 명예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이집트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 이집트의 문화와 그 시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의 가치는 힘의 가치였습니다. 이집트 스스로도 많은 무기와 많은 어떤 그런 힘을 키워서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는 힘의 원리를 가진 나라입니다. 큰 건물들을 세우고 이루는 것이 놀라운 역사였기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동에 참여시키며 더 크고 좋은 건물, 더 넓고 없었던 건물, 더 크고 넓고 긴 길을 내는 것, 그것들이 이집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물론 모세 자체는 부와 명예를 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뭐 부자로 살고자 했고 내가 이집트의 왕자로 잘 살아야겠지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가 부와 명예를 향한 시선이라는 것은 그가 이집트에서 자라나고 교육받으며 그에게 있었던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틀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조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의 생활을 하는 동안 지도자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이집트의 왕자의 시절 동안 그가 이집트에서 교육받았던 어떤 지도자로서의 덕목들이 있었기에 그것을 사용해서 광야를 건너갔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해석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오늘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의 여정을 건널 때 야 모세야 너 이집트 왕자 시절에 챕터 3의 1-1을 보면 사람이 10,000명 이상 모일 때는 조직을 나눠야 되는데 뭐를 몇 명 나누고 또 배웠지? 그렇게 한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모세는 오로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서 광야의 여정을 행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던 모세에게 가졌던 목적은 하나입니다. 얘가 나중에 80년 뒤에 얘를 데리고 생활할 때 이집트 왕자 때 이거 배운 걸 잘 배우게 해서 그걸 사용해야지. 그게 아니라 얘가 여기에서 여기를 향한 시선에서 여기에 물들고 여기에 적고 이것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얘를 빨리 탈출시켜야 되는데 그것 갖고 일한다고 생각했던 뭐 힘, 권력, 탁월함, 남보다 다른 위치, 능력
그 믿고 있는 얘를 내가 여기서 얼른 탈출시켜야 되는데 주님의 목적은 그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집트를 향한 시선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고 계시지만 또 세속 안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가운데에서 줄다리기하고 저울질하실 겁니다. 결단하고 이만큼을 오면 죽는 것 같고 완전히 저쪽으로 가면 그러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같고 그러니 그 포인트를 어디쯤에 잡아야 될지 몰라. 여기쯤인가? 여기쯤인가? 어떤 날 어떤 때는 여기쯤에 서서 바로 여기야.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비전이란 단어를 빌려서 비전이라 말하고 그것을 주님이 내 긴 기도 끝에 주신 축복이야 말하며 그 포인트에 있거나 아니면 내 믿음과 삶을 이분화시켜서 신앙은 여기에서 이만큼을 들고 이렇게 사는 게 신앙. 그러나 현실은 이거이기 때문에 현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라고 계십니까? 그 어딘가에? 그것은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집트를 향한 시선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고 반응이 있고 관계를 화평하게 하거나 사람으로서 사람인 목사를 볼 때 인정받고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해버리는 게 진짜 빠르고 정확하게 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향해 있는 이집트를 향한 시선과 같은 곳으로부터 탈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기에 아까 뭐라고 했죠? 탈출시키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나를 바로 그것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십시오. 위축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자신을 믿는 아집과 분노의 시선으로부터 탈출했습니다. 그의 아집과 분노의 시선으로부터 탈출했습니다. 이기에서 탈출하는 건데 하나님이 또 탈출시키신 겁니다. 그 골프가요. 그 유래가 목동들을 치다가 그 골프가 라는 운동이 생긴 거래요. 이렇게 들판에서 양들을 키우다 보면 양들이 이렇게 항상 분주한 게 아니라 이제 잘 먹고 서서 앉아서 구벅구벅 자고 있으면 몇 시간 동안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먼 산만 보면서 있어야 되니까 그 목동 몇 명이서 심심하다 그래갖고 이렇게 돌멩이를 쳐가지고 어디까지 이제 몇 번에 가나 누가 더 빨리 가나 이제 그렇게 하다가 골프가 나왔다는 겁니다. 원래 목동들이 했던 운동의 이름은 스킨스 게임이라는 거죠. 스킨스 게임. 그 양이나 늑대나 이런 가축들의 이렇게 좋은 가죽을 만든 것들 이렇게 쭉 걸어놓고 스킨스 게임을 해서 1등하는 사람이 그 가죽을 다 취해가는 게임. 거기에서 유래된 게 골프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골프 얘기를 왜 했냐면 모세가 이기의 광야의 목동의 시절을 보내는 40년 동안 그가 골프 치고 놀면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어떠세요? 그가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 대다수의 시간은 이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게 뭔가? 도대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나?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분노하고 바라겠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냥 나일강에서 잠겨 죽게 하지. 내가 어머니를 통해 들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공주의 손에 자라서 또
또 엄마가 와서 나를 신앙으로 교육하고 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 믿음을 지키고 살았고 그 믿음을 내가 싸우고 그 믿음으로 이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꿈을 꿨고 그래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드렸는데 이게 뭔가 이게 나는 도망가 있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나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 왜 나의 헌신을 이렇게 값없이 내박치셨을까? 왜 나의 열심과 헌신, 나의 결단을 주님은 외면하시는가? 그래서 곱씹으며 그런 마음속에 갇히다 보니 그에겐 아집이 생기고 고집이 생겼을 것입니다. 주님 이만큼을 헌신했는데요.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이 길을 갔는데요. 그리고 그 아집이 깊어지자 분노가 되었을 겁니다. 주님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살았고 주님의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목숨 들이며 나아갔는데 주님 저는 왜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절망하고 원통해하고 억울해하고 체념하다 못해 체념이라는 것도 잃어버린 채 입술이 아둔하고 무엇도 꿈꿀 수 없는 모든 것이 소진되어 있는 상태의 모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와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 40년이나 돼요, 글쎄. 지금 몇 년쯤 가고 계십니까? 제가 나이가 연소해서 39인데, 저는 1년 지나면 이제 광야로 가야 됩니다. 계속 그 질문하고 살게 되지 않으십니까? 현실에 있을 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 일터에 있을 때, 가정에서 있을 때, 자녀와 부모로서 소통할 때, 사역의 자리에서 헌신할 때, 계단 열심을 냈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었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이 하나님이 그걸 좀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네, 똑같습니다. 조금 여기까지 감격이 오려다가, 월요일 되는 순간 저기로 또 나아가 버립니다. 탈출하고 싶습니다.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어디에서든지 그냥 주님의 은혜를 막 선포하는 사람 되고 싶은데 더 이상은 이렇게 또 돌고 또 넘어지고 또 절망하고 또 하나님 침묵 때문에 짜증내고 분노하고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은데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 그것이 모세의 광야의 이기에 모세가 보냈던 수많은 시간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신 것도 아니고 그를 방치하신 것도 아닙니다. 또 그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테스트를 한다든지 점수를 먹이고 있었던 시간이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시네요. 그죠? 이게 잘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향한 시선, 세속을 향한 시선, 그로 인해 쫓겨나고 실패한 자신, 그 실패와 현실 속에서 나의 그 정의, 나의 헌신이 아집으로 빠져버리고 주의 침묵과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모습에 분노하게 되었던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버리고 비우고 낮추고 없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준비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현실 속에 여러분의 아집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집 하니까 좀 어려운데 여러분의 고집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다 내어드리고 기꺼이 내어드리고 뭐든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인데 그러나 하나 혹은 둘 좀 미성숙한 경우에는 7, 8 어떤 고집 아직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것만큼은요 이거는 4대째 믿던 우리 집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 뭐 있으십니까? 또 그래서 그 아집의 믿음을 갖고 주님이 왜 나 이렇게 하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고 왜 나 이것이 옳다고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 대답해 주시지 않는가 해서 주님께 분노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눈물 짓고 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자신 안에 있는 그 아집과 분노로부터 탈출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탈출시켜 주십시오. 남아있는 이 고집 하나 주님을 향해 이 긴 신앙의 여정 중 갖게 된 쓴뿌리 상처에서 나온 주님을 향한 분노, 억울함 모두 다 탈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밑도 끝도 없이 40년간 하나님은 계속 계획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3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고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숨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합니다. 나 지금 너 때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아니고 나 뭐 얼마 뒤 홍해바다 가를 때 있었던 하나님 아니고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바로 모세는 너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다. 한 번도 그 약속과 계획을 멈춘 적이 없다. 만세전 세상을 만들 때부터 너의 존재를 통해 너의 시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려고 나는 만세전 아담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모세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2018년 지금을 살고 있는 나의 하나님으로 일하고 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 제목 이 책자를 보시면요. 오른쪽에 나의 기도 제목 정하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개, 또 개인에 대한 부분, 또 내가 있는 곳에 관한 비전 혹은 결단 이 4가지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드린 2가지 이집트의 부와 명예를 향한 시선과 같은 것 그리고 또 자신의 아집과 자신의 분노 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언제나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무엇을 회개하고 개인적으로는 무엇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떠한 쓴뿌리 어떠한 상처 어떠한 아픔을 회복하고 탈출할 것인지 또 그것들을 위해 무엇을 결단할 것인지를 잠시 적는 시간을 갖고 말씀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세상을 향한 시선, 나 자신 안에 상처와 분노와 고집 앞에 빠져 있었던 시선을 탈출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앞으로 주어지는 모든 기도의 시간 동안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정해놓은 기도 제목들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저희를 탈출시키시고 주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시작되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모세, 바울, 요한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 보면 저 가정은 되게 믿음이 좋나 보다. 부모님이 믿음이 되게 좋겠다 이렇게 대본에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철수, 영희 부모님도 믿음 좋은 분들 많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모세, 바울, 요한 이름 짓는 게 신앙의 증거는 아닙니다. 그 이름을 지은 분들 마음 어려하지 마시고요. 찬호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제가 하려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철수든 영이든 개똥이든 어떤 이름이라도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만 한다면 어떤 이름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어떤 처지에 있든 그 사람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그가 어떤 분이신 나타나셨던 그 특권과 축복, 자녀라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무엇을 가졌고 얼만큼을 했고 얼만큼이 갖춰졌고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는가. 우린 뭘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헌신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처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래 지금 내가 1년차 전도사 때 요렇지만 목사 안수 받고 한 3년쯤 지나면 분명히 나는 얼굴이 해같이 빛날 거야.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목사가 되고 얼굴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까매졌습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린 뭘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거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과 구원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인정하는 1번이 뭡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에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이게 빠집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믿고 아멘, 십자가 아멘, 구원 아멘, 천국 아멘, 오직 예수 아멘, 됐어. 그래서 아멘을 누가 더 크게 하냐? 십자가 할 때 아멘 누가 더 공격적으로 하냐가 믿음을 이뤄내는 척도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시작의 첫 번째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한 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가 없는 것, 종의 형태를 가져서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일하심만 있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벌, 엄청난 고통 가운데 받는 순교는 우리가 끈기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웬만큼 아픈 거 다 참아. 야, 그럼 너는 선교지 가면 되겠다. 넌 아픈 거 잘 참으니까 순교 쉽게 하겠다. 그런 게 아니죠. 순교를 당하고 참는 건 그 사람의 인내심. 아픈 거 잘 못 느끼는 거. 주사 맞을 때 눈 뜨고 주사 맞는 사람이 순교당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그 안에 하나님을 채워 하나님만이 일하실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조종되고 조작되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껍데기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것을 비워 이 안에 무엇을 채우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지라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것으로 채우지 않겠다라는 항복.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순종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모세에게 바로 이것을 원하신 겁니다. 모세가 자기의 형체를 비우고 자기의 그것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해 그 안에 하나님만 가득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고 그들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 가운데 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집트 왕자 때 배운 거 기억해라. 광야 시간 동안에 전략을 짜라 한 게 아니라 비워라, 비워라, 비워라. 향한 가치관과 시선으로부터 탈출해라.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헌신이라고 말하는 너의 그 아집으로부터 탈출해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자신으로부터 탈출시키셨습니다. 너 자체에서부터 탈출해라. 이제 너를 비워 나를 채워라.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 시작점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준비입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발에서 너의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암담한 말씀입니까? 모세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모세가 갖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이집트 왕자 때 가졌던 수많은 것들 다 버리고 도망쳐서 그나마 말빨이라도 좋았는데 40년 동안 말도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인생의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찾지 못하고 그가 그 떨기나무 아래 갈 때 그가 남았던 한 가지는 그가 신고 있는 신발입니다. 야, 너 신발밖에 없냐? 야, 이 자식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했냐? 너 내가 준 비전을 잃어버렸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긴 거룩한 곳이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나다, 나.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나. 탈 것이 없이 타는 나. 스스로 있는 나. 그 거룩한 나. 그 앞에 섰으니 신발도 벗어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시작. 그것은 우리의 남은 신발을 벗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로 카프 레겔이라고 합니다. 레겔, 이건 발이고요. 카프, 이거는 숟가락, 오목한 것,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은 오목한 부분이 발에 닿게 디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라,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평발이신 분 좀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오목한 부분이 닿으려면 발을 어떻게 디뎌야 됩니까? 맨발로 다칠까봐 걷는 발걸음은 오목한 부분이 닿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푹신푹신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성큼성큼 내딛는 게 카프 레겔의 상태입니다.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신발까지 벗고 나면 발이 이제 걸어가는 길 속에 어떤 게 내 발을 찢기고 박히고 부러뜨릴지 모르지만 너는 이제 나랑 같이 걷기 때문에 카프 레겔로 걸어야 된다.
맨발이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성큼성큼 오목한 부분이 닿게 걸어라.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아무 다칠 것도 없는 안전한 곳에서, 그 안전한 곳에서 두꺼운 신발을 신고 이런 막 가드를 쓰고 온몸에 이렇게 막 이런 걸 차고 그러면서 막 그 스펀지만 있는 벽 바닥 위를 막 걸어다니다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어쩌고 하면 그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냥 냅두잖아요.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도 막 염려되십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냥 부딪혀도 괜찮아요. 그럼 내비두고 이렇게 수다 하잖아요. 엄마들끼리. 근데 만약에 애가요, 어느 숲속이나 길에서 신발을 잃어버렸어요. 양말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애는 거기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막 사발팔방 뛰어다녀요. 그럼 그때 부모가 어떡합니까? 손을 꽉 잡죠. 울어도 안 놓죠. 근데 이거 계속 팔딱거리면 어떻게 해요? 들쳐 없죠. 그래서 그 위험한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지켜줍니다. 어떤 상태일 때 그렇게 지키고 가죠? 다칠 게 너무나 많이 이렇게 노출되었을 때 그렇게 하죠. 하나님 오늘 모세에게 그 약속하시는 겁니다. 넌 너무 많아. 내가 잡고 일해야 되는데 왼팔 잡으면 왼팔에 힘주고 오른팔 잡으면 오른팔에 힘주고 왼쪽으로 끌면 오른쪽으로 가고 앞으로 가자면 뒤로 끌어당기고. 모세야, 80년이나 됐다. 이제 신발을 벗고 나에게 들쳐 업혀서 나의 역사와 기적을 이루는 사람으로 나아가달라. 나아가줘라.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모세에게 또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힘주고 있는 부분 어디 있으십니까? 끊임없이 현실로부터는 탈출하고 싶고 내면의 갈등과 외로움으로부터는 탈출하고 싶은데 정작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그 손.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카프레게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길 바라십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참 많은 것들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들지도 못하는 칼을 들고 무거워서 저보다 더 큰 방패를 쥐고 쓰면 머리가 무거워 걸을 수도 없는 막 투구를 쓰고 주님 제가 싸우겠습니다. 주님 제가 싸우겠습니다. 주님 저 왜 나가게 안 하십니까? 야 너 그 휘두르면 너만 죽어. 찬호야 버려. 주님 제가 이걸 준비하느라 얼마나 기도하고 이것으로 싸우려고 얼마나 나아갔는데 주님 이걸 버리라니요? 저는 준비되어 있는데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시선 어디를 향해 계십니까?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신을 벗고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리의 세상을 향한 가치,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분노와 상처 속에서 주를 찾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시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매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탈출해 주를 바라보며 주께 나아가는 역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